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이틀 동안 고상선 목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무엇이죠? 복음과 정체성입니다. 복음과 정체성. 네, 복음과 정체성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복음과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두 가지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학벌과 직업과 외모와 그런 인간관계 같은 것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서울대생이다. 나는 연봉이 이 정도 된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커리어를 쌓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나를 정의하고 나의 정체성을 정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고, 우리가 대학에 못 가고 직장을 잃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 사실을 여전히 긍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요, 그분의 사랑 위에 세운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입증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우쭐대지도, 또 조금 실패했다고 또 주눅들지도 않는 것이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겸손과 용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복음과 복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창조 때부터 혼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삼위일체가 되셔서 그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또한 창조하셨고, 우리 또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서로가 연결되어 연대하여서 그렇게 신앙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갈등을.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직면해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려면 서로에게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네, 둘째 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끈끈한 공동체의 그 따뜻한 온기를 참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복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 변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자, 우리의 일상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자고 먹고 노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2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의 전반부를 보세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기네요. 네,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마라. 그 흐름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아라. 즉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거대한 시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삶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그 세상의 흐름에 충돌하여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러한 맘모니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돈과 직업으로 평가합니다. 돈에 전부를 걸고 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각자 도생의 가치, 이것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편만해요. 이것이 서로 도와야 할 이웃과 공동체를 깨뜨리고 철저한 경쟁과 생존의 논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나는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남이랑 깊이 엮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삶과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인생은 즐기는 거야. 즐기면서 살아야 돼. 쾌락주의, 또 끊임없이 나와의 다른 이와의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모습 등등,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라. 그냥 생각 없이 살아라. 남들 다 사는 것처럼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류를 거슬러 싸우고 이 거대한 세속적 가치에 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은데 강에 사는 물고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의한 것, 강물을 흘러 따라 내려가는 물고기가 있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물고기는요, 쉽고 편합니다. 그냥 시류에 자기를 맡기면 돼요. 그리고 별로 걸거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자세히 보면 배를 밖에 내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힘듭니다. 거칩니다.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대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자세히 보면 그 물고기는 역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짠물에 절여진 물고기가 있고요, 짠물에 절여지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 짠물에 절여진 물고기는 싱싱하지 않아요. 그의 살에선 바다 냄새, 즉 비린내가 납니다. 더는 꿈틀대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도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바다가 더럽고 이 바다에 짠내가 풀풀 나도 그 살갗은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 있어서 바다의 그 비린내가 살갗을 저리지 않는 물고기, 그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거대한 세속적 시류가 있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짠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비린내 풀풀 풍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짠내가 살갗을 저리지 않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유혹이나 시험 같은 건 전혀 안 받는 걸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유혹을 안 받아본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매번 그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 내 삶과 내 신앙에서 치열함이나 분투가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 굴복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반대로 걷는 삶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의 형식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셨고, 사람들의 인기보다도 그분은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배척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이 길과 진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면, 그 시류와 충돌하여 살아가면 쉽게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사냐? 이런 말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 따라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반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네,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새로운 마음으로부터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마음으로부터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요. 우리가 변화라는 주제처럼 변화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변화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직장, 또 더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외적인 것, 외적인 환경. 진짜 그런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삶이 변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 종종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환경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환경에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이따금 청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진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 시험만 좀 통과하면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이 재정만 채워지면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그게 해결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겁니까? 형통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찾아오고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면 평안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깊은 삶과 문제, 어려움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막 이야기 나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왜냐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막 저한테 연락하거나 저한테 신방하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어떨 때는 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체들하고 얘기하다가 꼭 대화의 이 끝자락에 지체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야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얼마나 어렵냐. 그런데 사람은 상황 때문에 죽지는 않더라. 어렵고 힘든 그 현실 때문에 사람은 죽지는 않더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과 내면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죽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좀 잘 지키자. 우리 상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체들한테 종종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기경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샤워하죠. 바로 침대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샤워합니까? 하루 동안 살면서 뭐 때도 묻었고 또 먼지도 묻었고 그것을 잘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로 쉬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은 알게 모르게 세상에 먼지가 쌓여 뉴스, SNS, 뭐 광고, 또 사람들과의 잡담과 대화 등등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 노출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가운데서 너는 패배자다. 어떻게든 네가 높아져야 살아남는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너는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네가 높아지려 하기보다 네가 낮아질 때 참된 높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섬길 때,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너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리뉴잉,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하라. 이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다, 그냥 시험을 치르듯이 그렇게 입증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세히 검증하다, 충분히 시험하고 충분히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거쳐서 입증되는 것, 그렇게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급해요. 신앙도 인스턴트처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그 뜻을 분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신앙이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감동받고, 음향과 조명과 또 그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서 막 울고 막 그렇게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입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그 삶, 그 신뢰의 삶이야말로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불타는 열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면요, 그분 앞에 충분히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짧고 가볍게 그냥 해치워버리듯이 그냥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드리지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보면 현대 사회에서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죄와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서두름과 과로 그리고 행동주의라고 말합니다. 서두름과 과로 그리고 행동주의. 토머스 모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만연해 있는 폭력의 형태는 행동주의와 과로이다. 현대적인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폭력은 서두름과 긴장일 것이다. 수많은 갈등들을 처리하고 너무 많은 요구들을 따르고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 보면 폭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 태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내적 지혜의 뿌리를 죽이고 만다. 내적 지혜의 뿌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내적 지혜의 뿌리, 우리의 마음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죄와 유혹이 아니고 서두름과 긴장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은 지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지로 목사님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늘 나누는 이야기지만 매일 기도와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기도와 안식. 네, 언제 어디가 됐든 하루에 10분, 20분, 45분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의식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찬찬히 그냥 대충 훑어버리듯 읽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음미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나 한 달,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휴대전화기나 넷플릭스,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잡담들을 좀 멀리하고 천천히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좀 음미하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스카지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맛과 풍미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여유를 가지고 나무와 꽃,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삶의 기적들을 느끼고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천천히 누려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조용한 곳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잠잠히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천천히 동행하는 시간들이, 그러한 안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우리에게 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지루하고 아주 반복적인 매일의 그 거룩한 습관이에요. 매일의 거룩한 습관, 매일의 기도의 그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꼭 한 달에 한두 번은 온전히 안식하십시오. 그렇게 진득하니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지혜와 용기와 힘을 그 시간들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네, 이제 우리가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일상 가운데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먹고
일하고 자고 그 아주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는 이제 다시 나아갈 거예요. 여전히 바쁠 겁니다.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막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수련회 때는 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말들을 조금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 가정 가면 아주 거친 말들, 아주 여러분들의 존재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머물러야 함을 믿습니다. 유혹과 고민에 잠식되지 말고 잠시 삶을 멈추고 안식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뜻과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고정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메시지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화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지난한 여정,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번 주님 받다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다시 주님을 쳐다보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 쳐다보고,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쳐다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네가 연약하고 그래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 그것이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자 복음의 진리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야만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용기,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그 확신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용기, 이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 따라가는 이들 아니라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의 학교와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아주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그 자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다시 나아갈 겁니다.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여 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기다리니 우리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수련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안에서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로 안식으로 주의 뜻과 진리를 충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세상을 거슬러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주님께 시선을 향하여 들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할 때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언 안에서 주님 우리가 이 삶을 거뜬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동행하여 달라고 임재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와 사람들의 소리와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장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만드시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심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평을 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충분히 주의 뜻 분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된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말하고 그 가운데서 정의를 말하고 그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하나님 복음의 증인대로 증인된 삶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들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세상이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주의 빛을 비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절대 쉽고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속삭임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들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시루를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그 누구도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렇게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온유의 가치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미움과 절망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평을,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심는 참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이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으로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